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본을 취하는 여정입니다. 어, 열왕기상 말씀 19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정을 통해서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다양하고 사람마다 경험했던 것이 다르고 또 많은 그 경험 속에 많은 생각과 어, 또 기준들, 가치들이 이제 생겼겠죠, 사람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어, 우리의 여정,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여정이 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괴인화되어질 수 있는, 괴인화란 말은 결국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다.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으로 저 여러분의 과거와 또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 하나 깨달아가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달아가는 그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만남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졌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의 여정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개인화의 여정이 근본을 치유하는 여정이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여정을 허락하셨죠. 불신자 상태 속에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인생을 경험케 하셔서 뭔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심령과 그런 은혜를 주셨죠. 복음을 받고 인도받아오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많은 체험도 하고 응답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심어놨던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 뭔가 되어질 수 없는, 뭔가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한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을 위한 성공을 위한 그 인생으로 내 인생을 몰아갔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또 만남을 통해 그 만남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하나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었던 그 인생의 여정, 그 과거는 묻지도 마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뭐일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내 과거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로 인한 저 여러분의 상처, 그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는 내 틀린 생각, 그 속에서 내게 세워지는 어떤 가치와 기준, 어떤 신념들, 결국 이거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 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내 과거의 여정 속에 어, 사단이 심어놓은 건데 사실은 몰랐죠. 사단이 내 인생 속에 사람을 통해, 부모를 통해, 친구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나는 상처라고 생각했고 뭔가 그 경험 속에 나에게 자리 잡았던 틀린 생각들, 그로 인해서 내 가치와 기준과 내 신념이 나도 모르게 나라는 이상범이라는 사람 속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게 나의 캐릭터가 되어져서 내 성향이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흐름.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어, 우리 희영자매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그 인생 속에 이렇게 살아왔고 그게 나라는 캐릭터 속에 어, 그렇게 인도를 받아온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사실은 구원이라 하면 운명에서 해방되는 건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뭔가 내 삶의 방식은 바뀌었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말씀을 듣고 훈련도 받고 하는데 근데 결국 중요한 이 근본이 안 바뀐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게 결국 나를 어떤 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나의 중요한 내 뿌리 깊은 내면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그거 가지고 결국은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심어놓은 이 속에서 결국 그게 이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양한 것 같은데 결국 이거죠. 결국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우상, 돈, 명예, 지식,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국 뭔가 성공, 누가 나를 알아주고 뭔가 내가 인정받는 그 부분으로 내가 여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신분은 바뀌었고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운명 속에서 이것 가지고 이제 소위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아니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되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수준. 근데 하나님이 결국 개인화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자꾸 치유하시는 거죠. 결국 이 상태를 가지고는 여전히 이 운명, 결국 이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게 결국 내 생각인 것 같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배경 속에, 배우 속에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내가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이 운명 속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신분인데 근데 내가 여전히 그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생각이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인도를 받는데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거죠. 결국 내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는. 내가 실제로 안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 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은혜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도 결국 이 속에서의 그 기준 속에서 나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 수준이었구나라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성령의 역사하고 빛의 역사하고 실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오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깨달아 갈 수 없도록 많은 틀린 부분들이 내 안에 사단이 딱 붙잡고 있었던 그 운명과 틀이 견고한 진이 하나하나 깨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사단이 심어놓은 견고한 진처럼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내 안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던 내가 생각하는 자존심, 뭔가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말씀 앞에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거죠. 결국 저 여러분의 생각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되겠는데, 근데 그게 사단이 심어 놓은 영적인 것이라는 증거로 절대로 안 바뀌죠. 그 생각과 내 마음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응답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 놓았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 속에 그 진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지는 겁니다. 하나, 근데 한 번 깨지면 끝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또 남아있죠. 우리가 깨달으면 끝나면 좋은데, 깨달았는데 또 이제 그 상황 속에 내가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 사람마다 연수는 다르겠지만 40년, 30년 이상 우리 인생 속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은혜 속에 이 부분이 깨달아졌지만 또 순간순간 또 내가 잡힐 수 있고 또 영향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게 한번 보여지면은 내가 이제 일로 속는지도 모르고 속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사단이 심어준 틀린 마음이고 이제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사단이 날 속였구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종교는 결국 그 부분을 깨달아 가는데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뭔가 내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그게 종교죠. 이것까지 어떻게 깨달아 갔는데, 근데 사실 영적으로 깨달은 건 아닌데 내 생각과 마음을 뭔가 추스리고 뭔가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뭐지? 사람들은 그거를 해결받고 싶고 그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 속에 뭔가 내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내 마음을 평온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찾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도 찾고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결국은 영적으로 깨달아 가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영적인 사단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꺾여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 꺾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걸로 꺾이면 열심히 해야겠는데 사단이 열심히 하는 걸로 꺾이지 않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바르게 해서 꺾이면 우리가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사단이 꺾이지 않죠. 결국은 이 영적인 상태 속의 말씀을 통해 이 흐름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이 부분이 깨달아 가서 실제 이 사단이 실체가 보여지고 사단이 하는 그 일이 내 인생 속에 보여질 때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인생 속에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실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는 그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는데 잘 안 되죠. 저도 성도였을 때가 있었고 청년일 때가 있었고 평신도일 때가 있었는데 알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는데 결국 그 기준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말씀에 벗어나면 뭔가 내가 그 말씀의 은혜가 안 되고 뭔가 그 말씀을 뭔가 판단하게 되고 따라갈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나는 뭔가 분석하고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근데 그게 안 보이죠.
사단이 그 부분은 교묘하게 속이죠. 목회자의 관계를 틀고 뭔가 왜 이 말씀은 이 말씀만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단이 실제 꺾이는데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제가 안 되도록 목회자의 관계를 틀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 뭔가 이 부분을 되어질 수 없는 그 흐름으로 속이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치유의 여정, 근본을 치유하는 그 응답 속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개인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이 하나하나 그 견고한 진이 깨지는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하나 체험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와 율법과 신비의 요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하나 무너지는 거죠. 그럼 실제로 현장 속의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 있고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그 현장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교회 다니고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속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은혜도 받고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종교를 가지고 뭔가 율법의 요소 속에 가고 있구나.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겠죠. 그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결국은 그 한 개인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평신도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까지 됐는데 근데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과정 속에 이 부분을 실제로 저에게 도움을 주거나 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사역자나 저를 사역하셨던 사역자나 뭔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복음 안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그 신념과 가치와 기준이 뭔가 복음과 짬뽕돼서 희석돼 가지고 섞여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 나름대로의 이거를 위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내 상태 속에 내가 그 상태라는 사실을 내가 운명 속에 아직도 빠져있고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결국 나를 위한 견고한 사단이 심어놓은 그 진 속에 나를 위한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또 내 자신이 그 부분을 볼 수 없는 상태. 결국은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운명에 매여 있고 그 답답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뭔가 헌신도 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 속에 있는 야 그렇게 제 자신을 보고 지난날 제가 사역했고 또 제가 불국제로 사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고 메시지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야 내가 결국 내 어떤 캐릭터 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 캐릭터가 또 뭔가 소통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오직 복음이 아닌데 그 섞인 복음에 반응하는 뭔가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뭔가 통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과 뭔가 또 통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교회와 뭔가도 안 맞고. 근데 나는 잘하는 건지 알고 교회가 뭔가 이상하고 그런 흐름이 전달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죠. 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구나. 그때 중직자 그분의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그 랩넌트의 상태가 이 상태였구나. 근데 나는 답을 줄 수 없었고 그냥 답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답이었고 그게 내가 사단에게 쓰임받았던 그 상태였구나. 야, 이게 보여지는데요. 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여정 속에 내 근본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내게 질병이 오고 내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고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내가 근본을 깨달아 갔다면 그게 축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내가 교회를 시작했다면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길 원하는데 근데 아무리 잘 되고 부흥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돼도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는 쓰임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여정 속에 있지만 근데 그게 나로 하여금 근본을 깨달아갈 수 있는 여정이 된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실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을 두고 내 근본을 바꾸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되어지는 것 같은 것 속에 이걸 깨달아 갈 수 없는 절대로 깨달아 갈 수 없는 사단이 진짜 주면서 뭔가 응답 주면서 이것만 볼 수 없도록 그게 축복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뭔가 평안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 인생에 풍파가 없고 만수무강 절에서 기도하는 거나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서 내놓는 기도 제목이나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 수준인 거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이런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실제 사르밧 가불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응답.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근데 그 죽은 자녀를 살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실제 850명의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실제로 영적 싸움 갈멜산 대전투의 그 엄청난 싸움 속에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응답을 받았던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그 엘리야의 생각 속에 이 기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 증거로 결국 한계 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한계가 죽음의 위기 대승리를 하고 이제 그 아합 왕이 그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지명수배를 내린 그 상황 속에 엘리야가 이게 뭐지? 나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 진짜 체험하고 완전히 이 귀신의 역사를 완전히 꺾었는데 왜 내가 이런 위기를 맞아야 되지? 그런 그런 당황 속에 뭔가 이런 부분 속에 도망을 가는 과정 속에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나만 남았다 하나님 이제 저만 남았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그럼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질 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기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좀 주시고 40주 40야를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호렙산으로 달려간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 여러분이 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한계와 그 여정이 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 이 말씀, 저의 여정도 돌아보면 분명히 이런 속에 한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말씀 앞에 선 거죠.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과 판단해야 될 때 그게 어떻게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내 수준으로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진짜 말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선택을 하게 하셨죠.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충분히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뭐 하면 그냥 뭐 부교육자로 갈 수 있었고 선택했으면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고 복음 그 상태 속에 내 어떤 시간표 속에 복음의 선택을 한 거죠. 그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결국은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근본을 취하는 여정으로 계속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인도받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 인도해 오셨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응답과 열매는 없었지만 결국 이 여정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만남 속에 또 말씀의 흐름 속에 깨달아지고 보여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진짜 오직의 응답으로 받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싹 인도해 오셨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은혜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느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이제 후임으로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좀 문제 속에 교회가 갈라진 그런 상황 속에 이 목사님이 갔는데 그 갈라졌던 성도들이 이제 이 목사님이 온다라는 부분 속에 또 모여져서 한 100명 정도 렘넌트 포함해서 모여지는 그런 후임 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뭐 응답이죠. 또 많은 부교육자들이 또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교회 속에 성도가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2년, 이제 3년 돼가는데 이제 목사님은 한계가 온 거죠. 목사님 표현으로 다 본인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몸에 이제 타격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그게 육신에까지. 그래서 수술을 3차례나 하고 쓸개도 떼어내고 그래서 한계 속에 지금 이제 그 당회 사직서를 내고 사임을 한 상태. 근데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좀 이제 보류된 상태 속에 한 달의 유예를 두는 상태 속에 이분이 지난주 그 중독 모임에 오셨어요. 이분의 얘기를 직접 듣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제 포럼하면서 듣게 됐는데 들으면서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또 이 목사님을 향한 여정이죠. 그 한 개인의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님의 여정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진짜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실제로 응답인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내 한 사람이 이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없고 그분이 실제가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이게 이 부분으로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 현장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중직자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훈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목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태클 거는데 그거 안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게 무시하네 날. 그 영향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거 내가 할 수도 없고 대놓고 얼마나 이게 그 상황이 딱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 진짜 힘들겠다. 근데 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아오는 여정 속에 실제 이 부분을 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를 세우시고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어, 너를 통해 왜 너 혼자라 그러냐. 앞으로 세워질 왕, 또 너를 이어 이 일을 지속할 제자 엘리사,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하나님이 결국 엘리야에게 중요한 제자를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 엘리야가 이 부분이 바뀌어지니까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 실제 응답을 확인하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를 떠나고 결국 마지막 남은 그 엘리사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엘리사 한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당신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에 있길 원한다. 그 말은 엘리사가 중요한 내용을 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그 제자. 근데 결국 그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런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또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고 또 내가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엘리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 현장 속의 문제를 바로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고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지가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왜 내가 그 속에 있었고 그 응답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왔던 그 여정이 이게 있다면 실제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사모가 포럼 그 군인 모임 때 포럼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어 이제 깨닫고 응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실제 나누지 못했는데 위로가 불어서. 근데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이겁니다. 사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는 거죠. 그게 실제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 사단이 속이고 있었던 그 부분인데 그게 이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흑암이 꺾인 거죠. 그거 그렇게 깨달아 갈 수 있어야겠죠. 실제 내 생각 속에 내 틀 속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틀이 실제 사단이 속이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실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 속에 실제 나를 붙잡고 속였던 그 어둠이 거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불신자 상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근데 우리는 그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모르니까 그 부분만 보고 내가 상처받고 뭔가 계속 말해줘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영적으로 못 보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여지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죠. 또 하나님이 또 여정 속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틀들이 하나하나 깨부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 속에 보여질 수 있겠죠. 뭐 사모가 볼 수도 있고 우리 희영자매도 보여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내가 이 부분을 보여진다면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제 옛날 모습을 보면 목사님을 보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 보험 아닌 것 같은데. 말씀 드리면서 막 그러고 있어. 근데, 근데 참 감사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 목사님의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있고 아직 못 빠져난 부분이 발견되어져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최 목사님이 전도학교 때 전에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막 최 목사님에 대한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만 듣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쏘아붙인 거죠. 그러면 되냐. 근데 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닌 부분들 속에 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최 목사님이 성향상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듣다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또 막 바른 말을 하신 거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포럼해 주셨는데, 근데 들으면서 그래 목회자가 완전하냐,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쓰시는 부분이 그래 저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성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 또 실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보이는데, 근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전혀 흠으로 보이지 않죠. 듣는데 기도해 줘야겠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저런 부분이 목사님뿐만 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 또 넘어설 수 있는 갱신의 시간표, 또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준비하기 위한 또 여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저러면 되나?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되나? 그럼 맞는 말 하는데 개인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이 속에서 속고 있는, 시달리는 상태인 거죠.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어, 성경적인 전도운동 해야 될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저희가 뭔가 기도했지만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계약을 하고 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봐도 참 하나님이 하셨고, 이제 그 현장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집, 교회지만 집이지만 교회,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겠다. 제2의 시작, 개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전에는 뭔가 으쌰으쌰 뭔가 내가 마음 먹고 그런 응답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제가 하나님이 진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준비하셨고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겠구나.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드리고 말씀이 전달되고 현장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 운동을 통해 진짜 개척교회의 모델,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고 하나님 붙잡게 하신 부분이에요. 많은 개척교회가 있고 근데 다들 나름대로의 자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한 사람을 살리는 근본을 치유하는 그게 그 다락방부터 지교의 응답인데 그 응답 속에서 개척이 되어지고 그 개척 속에 응답받는 증인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습니다. 다 다락방 속에 있고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다 자기 것 가지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와서 하면 좋은데 다 이 속에 있잖아요. 목회자도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돼도 여전히 이 속에 있으니까
결국 이게 안 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어떤 그릇 속에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또 뭔가 잘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만 안 돼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진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제가 참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실제 이거 된 사람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목회자가 그 부분을 해야 되고 부교육자가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 이 여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걸로 뭔가 자기 것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영향력 발휘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것만 안 돼요. 사모도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지 않을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그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 안 되면 전도운동은 안 되는 거죠. 그게 고민이고 교회에.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 부분을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없는 거죠. 우리 청주 지역에도 제가 세교인 모임 참여하면서 목사님들과 얘기해 보는데 결국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죠. 현상 유지. 뭔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오히려 막 역효과가 나니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흐름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많은 우리 동문들, 또 많은 후배들이 이거 실제 현장 살려야 되면 개척하고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없으면 어디 자리 없나 하고 기웃거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참 불쌍한 인생인데.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당장 내 입장이 있고 내 어떤 같이 함께 해야 될 뭐 가족이 있고 하면은 진짜 힘든 거죠. 근데 그런 결단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여정 속에 있었고 이걸 지금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기욤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분이 한계 속에 그 안에서는 안 되겠다는 걸 본 거죠.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안 된다는 게 보여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사임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교회 시간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반려가 됐는데 뭐 아직 젊으니까 젊지만 하나님이 결단할 시간표 주시겠죠. 진짜 그 친구가 선교해야 되고 근데 선교를 그냥 이거 없이 가면 또 나름대로의 선교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선교한다면 진짜 중요한 제자죠. 우리 목사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진짜 플랫폼 되어줘야 됩니다. 개척교회 플랫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죠. 아, 진짜 되는구나. 저 목사님도 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 있는데 되는구나. 근데 그 되는 내용이 뭐지?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관우 형님이 웃으시던데 저 목사님은 잘못되잖아. 아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전도학교 때 말씀 들으면서 제 목사님이 붙잡았던 그 수도권 또 미자립교회 돕는 그 부분 들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여정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또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제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그 수도권 살리는 개척교회 플랫폼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목회자들을 모으시잖아요. 계속 모으시고 또 그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 흐름 속에서 함께 흐름을 타면서 인도받는. 그럼 그 부분도 실제 그래 미자립 교회 살리는 플랫폼인데 실제 살아내야 되잖아요. 플랫폼은
그 응답인데 실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응답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얻어 걸린 거죠.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붙잡게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이제 세워 가시겠죠. 저 지금은 뭔가 아웃사이더 같고 막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또 오해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증거와 이 응답 속에 전달되어지겠죠. 저게 진짜 전도 운동에 맞고 다 오해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구나.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캐릭터가 그래도 뭔가 저희 지역 안에서도 섬길 수 있고 뭔가 그런 위치가 되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 속에 중요한 부분도 전달할 수 있겠죠. 그 내용들을. 우리 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뭔가 지금 전도 운동을 두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저의 교회와 우리 시간표를 보니까 그래 함께 하면서 이 부분 속에 실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캐릭터를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실제 중부권 현장 살리 오늘도 우리 홍영기 목사님 교회 그 임직 취임 예배 가는데 홍영기 목사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죠. 이 중부권 현장 속에. 근데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도 이 흐름 속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 부분 속에 자기의 입장과 구분이 된다면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어진다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가는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시고 실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 세우는 실제 전도 운동을 통해서 개척교회 많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많은 동문들 RTS 후배들이 실제 보고 함께 여정 속에 갈 수 있는 그 플랫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RCA 강의를 통해서 또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실제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말씀 묵상하는 게 힘들면 말씀을 또 들으면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그 말씀을 또 들으면 돼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제 메시지 듣는데 물론 어색하지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찾아내는 거죠. 제가 한 말이지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이기 때문에 제가 들으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발견합니다. 제 스스로 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또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집중이잖아요. 다른 것 하지 않고 진짜 말씀 들으면서 집중하고 그 속에서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거쳐갑니다. 쓸려갑니다. 그리스도의 피답. 그래서 또 하나님 바꾸게 하시고 또 갱신케 하시고 그래서 실제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근본을 보면서 실제 내 근본을 치유하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속에 실제 나의 근본이 보여지고 그 근본이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 현장과 그 만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을 통해서 개척되어지는 많은 교회들을 살릴 플랫폼 되어질 교회로 모델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구별하시고 또 앞으로 여정 속에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먼저 개인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근본이 치유되는 여정 속에 한 개인을 근본을 치유하며 회복하며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 그림이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성취 속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내 안에 모든 불신앙과 사단에 심어놓은 모든 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는 이 응답이 한 주간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